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명절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주님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이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못에는 그 당시 의학적인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왜 모였을까요? 치유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가에 모인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것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계속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도 소망을 두고 있게 돼요. 물이 뒤흔들어지는 그 현상의 근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현상에 신앙적인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뛰어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병이든지 치료될 수 있다는 그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 38년 동안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이요.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이 관심을 보인 사람은 바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봐도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자, 우리 6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38년 동안 치료되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모든 치료 방법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아시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네 병이 낫길 원하느냐. 이게 더 정확한 뜻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대답이 필요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낫기 원하죠.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 차려놓고 네가 먹기를 원하느냐. 그럼 당연히 먹기 원하죠. 배가 고픈데. 아픈 사람이 당연히 낫기 원하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의 질문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마음의 갈망을 소리내어 밖으로 표현하도록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갈망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다고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주님 더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거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여러분 끄집어내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글로도 끄집어내고 말로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구체화. 주님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시어 먼저 그 마음에 낫고자 하는 소망을 풀어넣어 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 먼저 준비가 돼야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탁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다 빗겨갑니다. 마음의 밭을 여러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말씀을 기대하는, 뭔가 소망이 있어야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말투를 보면 주님이 자신을 못 속에 넣어줄 것을 바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자신을 구원해 줄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람이나 38년 된 병자나 자신의 능력으로 절망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풀지 못합니다. 쉬운 건 풀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못 풀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인생의 어떤 문제들, 고민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는 바로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이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자신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그분이 38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나를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아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찾기 위해 애쓰죠. 그런데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만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어떡하지? 내 어떡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어떡하지는 답이 없어요. 사람의 한계거든요. 사람은 한 첩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무작정 자신의 치유를 기다리는 이 모습은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겠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뭔가 답을 찾고 있는데 정확한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해보다가 또 안 되면 이렇게 해보다가, 방향을 모르니까. 방향만 알면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방향만 알면 푸는 건 시간 문제예요. 방향만 알면, 어떻게 가야 될지는 알면.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이 사람은요, 자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일어나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해볼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감동을 줘요. 그걸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한번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요, 죽어있는 모든 세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전능자가 말씀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함께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말씀을 듣자 그 마음속에 새 믿음이 창조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위엄과 권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내가 거기에 어떤 반대할 수 없는 말씀이 와닿을 때 있잖아요. 어떤 말씀의 위험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의 권세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이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38년의 병의 치유는 결국 무관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 날 그토록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풀리는 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결코 여러분 무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 병 치유는 이 사람의 가장 힘들게 했던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붙잡았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대로 누워만 있었다면 이 사람의 치유는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 새 믿음이 창조되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라고 마음을 놓고 순간 즉시 그 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즉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과거의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정말 엉뚱한 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많은 병자들은요,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 바랬습니다. 우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은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갈 길을 인도받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 사람은요, 우연히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인생을 딱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하나님은요,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의 말씀은 나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 인도하는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 말씀, 기억나는 그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갈 길을 또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이끄는 대로 그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38년 된 병자는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완전히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며 38년 만에 병나은 자를 비난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 지도자들은요,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규범과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 다니는 모습에 몹시 흥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해 따지고 있습니다. 또 관습, 전통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통이 이것인데, 그런데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본래 안식일은요 분주한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네. 근데 주님이 오신 이후로, 주님 오셔서 율법을 다 폐하셨거든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다 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안식일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안식일 정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목가에 있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전통과 어떤 관습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사람의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이 중요하고 주님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을 낫게 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지만 병 나은 사람은 누가 자신을 낫게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절망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아직은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죠.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었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죠.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38년 된 병자만 치유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4절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병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자, 주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유가 뭐지요? 왜 고통받았죠? 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질병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 어떤 병은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병의 원인을 찾는 것처럼 복잡한 것이 없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유전과 환경적인 문제 또는 생활의 잘못 가는 습관 때문에 병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생활 습관. 그래도 아직도 질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죠. 이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의사가 다.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것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도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적인 게 있는지. 두 번째는 다른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사로가 병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이 그의 누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결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치유와 안식을 통해 치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또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되면 더 나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더욱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 왜 그렇죠? 나태하고 방심하면 그전보다 더 심하게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하고 방심은 구원받기 이전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루라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뒤에는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병들을 치유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은 자신들의 규범 밖에, 자신의 생각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이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주님이 38년의 병자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풀지 못한 문제를 단순간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만 주님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셨죠?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이어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값 없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만 주님은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과거의 모습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내 그토록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풀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미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많은 병자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질병이 가장 힘든데 질병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힘든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단지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나를 사랑한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성경은 심지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한쪽에서는 마음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나의 삶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나의 미래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우리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 현실이 어려우니까 때로 염려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일 또 인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 중에 유독 38년 된 병자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은혜를 또 다른 구원을 위해 계속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또 다른 구원을 위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7월 10일 선포 기도문.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 주여, 주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자에게 다가오시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속에 새 믿음을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전능자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그저 현실적인 방법만 간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은혜를 또 다른 구원을 위해 나누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나의 마음의 갈망을 소리내어 주님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매사에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방심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명령 선포. 나는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반응과 함께 일어난다고 확신한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새 믿음이 창조된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신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종민아, 너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갈지어다. 아멘.